오늘 피나스입니다. 오늘은 25장 11절부터 30장 1절까지인데요. 오늘 25장 11절 비느하스가 여기 처음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25장 1절부터 나왔어요. 1절부터 9절까지 쭉 나오거든요. 그거를 조금 해야, 이야기를 해야 이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부분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손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라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내 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게 함으로써 내가 내 질투 중에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아멘. 우리 어저께 여러분들 다 읽으셨죠? 25장 1절에서부터 쭉 뭐가 나오냐면 발락이잖아요. 발락. 예, 토라포션 발락이 누구를 불러요? 주술사 발람을 부르잖아요. 발람을 불러서 막 저주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주했어요?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너의 입에 넣어준 그 말만 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4번의 축복을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긴 가야 되겠는데 복채 네. 이게 이제 조금 땡기잖아요.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주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해서 저주받는 민족이 아니다. 그 백성들은 뭐냐면 스스로 범죄하게 만드는 그 길은 있다라고 살짝 조언을 해줘요. 그냥 귀뜸을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의 제일 우선은 뭐예요? 행음이거든요. 그거 외에는 발람이 발락에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저들이 행음하게 하면 된다. 그러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타락 들어갔죠. 그죠? 자 2절.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에 백성을 부르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모압이에요. 예, 모압이 자기 신들이 뭐죠? 바알이잖아요. 바알 부월 사건이라 그래요. 바로 이게 자기의 신들에게 뭐 제사를 지는 거예요. 희생물을 드릴 때에 야 우리 먹을 거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어요. 아유 먹을 게 많다고 하니까 먹으러 갔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어떻게 했다? 절했다. 우상숭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1절부터 행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 여자들이 꼬시는 거예요. 우리 제사 드리는데 먹을 거 많아. 와. 가는 거예요. 자, 3절.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볼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자, 여기에 뭐예요? 스스로예요. 스스로. 주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오르니라. 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를 붙잡아 해를 향하여 주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주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연합한 자기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 다음 그랬더니 또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울 때 우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어요 지금? 목 매달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울고 불고 누가 죽어요? 그냥 집안에 누구 하나만 죽어도 울고 불고 하는데 그 리더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야 우리 이거 어떡하냐 이제 이러고 울고 불고 하는 거죠. 그때에 이렇게 우는데 또 어떤 짓거리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의 눈앞과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로 오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라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장막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 곧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으니 이에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치니라.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많이도 죽었다. 시므온 지파의 족장 시므리고요. 이 미디안 여자는 미디안의 공주 코스비예요. 고스비. 그러니까 지금 이 족장과 공주가 눈이 맞았어. 그리고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여기가? 장막이요. 이게요 모압 신을 거기에 제사 지내고 있는 그 자리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장막으로 온 거예요. 이스라엘 장막으로 와서 거기에 지금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봐요? 비느하스만 봤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그 민족들이 그 백성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지금 누가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창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 연병이라고 그래요. 전염병이에요. 이것이 그쳐진 거예요. 누가 얼마나 죽었어요? 24,000명.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부터 갈 이야기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라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내 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게 함으로써 내가 내 질투 중에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는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화평의 내 언약을 주나니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가 그것 즉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얻으리라.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고 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하였느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 곧 비느하스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인데 그는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 족속 가운데 주요 가문의 통치자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인데 그녀는 수루의 딸이더라. 수루는 미디안의 주요 가문에 속한 자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였더라. 아멘. 지금 비느하스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한 자다. 하나님께서 질투로 인해서 그들을 다 소멸시키려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막아낸 자다라고 지금 비느하스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비느하스에게 두 개의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이세요? 화평의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영존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예수야이십니다. 예수야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에서 어디로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생명이에요. 화평이에요. 평안 가운데에 들어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야 때문에. 지금 여기 민수기에서는 누구 때문에? 비느하스 때문에 지금 24,000명으로 끝났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영존하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영원한 제사장 예수야이십니다. 그 예수야가 그 제사장으로서 모든 그 죄의 모든 제물을 올려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은 그거잖아요. 바로 그 역할을 우리 예수야가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그 다음 거 볼게요.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야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구원의 반열로 옮겨졌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화평의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변개하십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영원히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뭐래요? 땅에 있는 너희 지체, 우리의 몸이에요. 너희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요. 죽이라고요. 죽이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음행, 부정함, 무절제함, 탐욕, 탐심, 우상숭배의 극치, 이것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장 22절 골로새서 1장 2절에서 20절에 금방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화평이 여기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무엇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십자가의 피 이거 없으면 우린 완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이에요. 꽝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보여주시는 거 있어요. 들려주시는 거 있어요. 그때는 악한 건 악하다라고 말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죽어요. 가정이 죽는다니까요. 사회가 죽어요. 그래서 일어나야 돼요. 혈기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의분, 거룩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분노, 거룩에 대한 열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앙이 있은 뒤에 그 재앙이 있은 뒤에래. 왜 이 말을 했을까? 괜히 집어넣는 거 아니라니까요. 왜 재앙이 있은 뒤라는 말을 꼭 찍어서 이렇게 했을까? 주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두루 그들의 제사 조상들의 집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안에서 20살이 넘어 능히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의 수를 조사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살이 넘은 백성의 총수를 조사하라 하니라. 어디에서 조금 본 것 같기도 한 내용이 있죠, 그죠? 뭐죠? 네, 첫 번째 인구조사 민수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때에 재앙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 다음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었죠. 1장에서는 누구였을까요?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예. 아론이 그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2절은 내용이 같아요. 그다음에 3절에 어디에서 저기 인구 조사를 했죠? 아, 여기는 모압 평야야. 1장에서는 시내. 자, 지금은 광야 생활 출애굽 40년 끝자락이에요. 끝자락이 어디 앞에? 요단강 앞 모압 평지. 거기에서 지금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사 대상은 똑같아요. 그죠? 1차와 똑같아요. 그다음에 주요 목적이 있었어요. 뭐였죠? 싸울 만한 사람. 이스라엘 군대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했단 말이에요. 그죠? 1세대였어요. 이게. 여기에 보면 오합지졸 난민이 아닌, 이게 지금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근본이 생각 자체가 그 뭐죠?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 근성인 오합지졸이 아닌 그들을 훈련해서 어떻게 해요? 싸우게 하는 군대의 체계적으로, 군대로서, 이스라엘의 군대로서 체계적으로 그 사람들을 계수했다. 그리고 또 하나, 밑에 또 하나 있어요. 저거는 사실 우리 성경에 없는 얘기거든요. 이건 뭐냐면 계수를 했잖아요. 얘네 이 넘버를 다 적어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제일 먼저 앞에 나갈 것인지, 어떤 저기 지파 막 이 식구 저 식구 막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가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연합, 단결, 이게 안 될 거라고요. 그래서 집안별로 가는 거예요. 이때에 제일 많이 12지파 중에, 네, 레위가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따로 잡아서 12지파 중에 제일 넘버가 많았던 지파가 누구예요? 유다였어요. 유다가 맨 앞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와 함께 그 반열 가운데에 들어가서 이제 함께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제일 적은 자가 누구였을까? 시므온은요, 2차에서 제일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2차 인구조사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 읽어보겠지만 인구수에 따라 지금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전쟁을 위해서 20세 이상을 세라고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가면 뭐 해야 돼요? 땅을 분배를 해야지 되거든요. 많은 식구가 많은 그 지파에는 땅을 많이 주고 적은 지파에는 적게 주는 거예요. 넘버가 많은 지파에 많은 땅을, 큰 땅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제비뽑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26장 맨 마지막 절이에요. 65절.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 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으므로 여분네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칼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세워진 바 되어진 60만 1730명. 그 숫자는 누구였다? 누구다? 이세들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있으세요. 첫 번째 인구조사가 60만 3,550명. 40년이 지나고 1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2세대가 60만 1,730명. 몇 명 줄었어요? 1,820명이 줄었어요. 거의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2세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거의 같은 숫자로.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그 땅에 들어갈 그 세대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어저께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예수아가 다스리는 그 왕국. 이 땅에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수 안에 들어가야죠. 그 계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의분도 있어야지 된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유다 지파 잠깐 아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번에 2차에서 1900명 증가했어요. 자, 시므온은요 2차에서 제일 작아요. 근데 2차에서 딱 세보니까 절반도 안 남았어요. 생각해보세요. 5만 9천에서 2만 2천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그 얼마가 줄어든 거예요? 3만 7천이 줄어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알보올 사건 있죠. 그때 2만 4천 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때 시므온 지파가 제일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갑자기 확 떨어져 버린 거죠. 우리 한국 요즘 보고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들을 깨워야 돼요. 비교를 하자면 1차 조사 때는 군대를 이제 주 목적으로 했고요. 2차 조사 때에는 군대도 있지만 토지 분배와 또한 세대 교체가 정확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 그 세대 교체되어진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또 이것을 기도할 것인지. 이건 뭐냐면 우리도 그 약속의 땅,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되어진 자, 구별되어진 그리고 정결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가 남아야 되겠다. 그 다음 우리 슬로보와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부분이 나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우리 여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들에 속한 자들 중에서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4대 손인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아오니라. 그의 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곧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산이라. 그들이 회중의 성막문 옆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통치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고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 주 여호와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인 자들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 가운데 죽었으며 아들이 없었나이다. 그러나 그에게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어찌하여 그의 가족 가운데서 삭제되어야 하리이까?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소서 하매. 아멘. 슬로보앗의 딸들이 지금 모세에게 나왔어요. 요때 고대 시대에는요 여자들이 카운트가 됐어요 안 됐어요? 카운트가 안 됐어요. 아들들만 카운트가 됐어요. 남자들만. 그리고 땅 분배, 재산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들에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슬로보앗은 아들 없이 딸만 5을 놓고 돌아가셨네.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슬로보앗이 광야에서 죽었는데요. 고라 왜 이렇게 쫙 해서 확 먹어버린 그 사건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우리 아버지는 그냥 여기에서 뭐라고 자기 죄 가운데 죽었다. 이건 뭘까요? 수명을 다해서 죽었다 그 얘기예요. 죄 지어서 죽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 형제들 가운데에 이 유업이 기업이 땅이 이렇게 배당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 이름은 없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래. 모세가 판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맞다. 와 정말 이 시대에 획기적인 판결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제도죠? 우리 알고 있는 고엘제도. 하나님께서는요 허락하신 기업이요 그것을 소멸시키지 않으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 요청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슬로보앗의 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 땅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뭘 믿고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땅 분배 기업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믿고 요청하는 거예요. 당당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로마서부터 읽죠.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지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자, 은혜의 왕좌, 은혜의 보좌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입고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 모세를 부르세요. 네, 12절 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 땅을 본 뒤에 내 형 아론이 거두어진 것 같이 너도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라. 무슨 얘기예요? 죽는다 라는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12절에 보면 이 아바림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바림 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느보산이라고 알고 있죠. 느보산인데 또 딱 그 정상 이름이 뭐죠? 봉우리 비스가 거기에서 죽어요. 그런데 모세 좀 보세요. 너 죽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지? 나 여지껏 잘 왔는데 이러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16절 17절 주 여호와 곧 모든 육체의 영들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사 그가 그들 앞에서 나가고 그들 앞에서 들어오게 하시며 또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고 또 데리고 들어오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육체는요. 이 육신이에요. 영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육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도 다스리시지만 육도 다스리십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이 육체 바사르인데 부활의
몸일까요? 지금 이 몸은? 아니에요. 죽어 썩어질 몸이에요. 죽어 썩어질 몸도 갖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살아있는 그 한 사람을 이 회중들 위에 세워주십시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금 나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썩어질 그 사람, 그래도 그 사람, 우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따를 수 있는 그 리더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영도 다스리시지만 육도 다스리세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이 모세가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17절에 보면 그가는 누구예요? 지금 세워질 그 누구? 그가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가고 그들 앞에서 들어오게 하시며 또 그들을 데리고 인도하고 또 데리고 들어오게 하소서. 왜 이 이야기를 특별히 꼭 집어서 이야기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세우실 그 리더 한 사람이 그들 앞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서 그들 앞에서 전쟁하러 나갔다가 그들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그 리더, 들어올 수 있는 그 지도자, 그를 세워주십시오. 또 하나, 인도. 또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고 또 데리고 들어오게 하소서.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느냐고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밖으로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데리고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런 리더를 세워주십시오. 자, 그리하사 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그 전 40년이 목자였잖아요. 양을 이끄는 목자였어요. 지금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흩어지고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지금 이 주의 회중이, 주 여호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후에도 얼마나 많은 가나안 땅에서 전쟁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 가운데에서 지켜줄 목자, 그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데리고 나오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나와서는 진짜 온갖 오해와 막 불평과 불만과 뭐 이딴 걸 먹여주냐, 물도 없다, 뭐. 그런데 모세는 한결같아요. 18절 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속에 그 영이 거하는 자이다. 여호수아의 그 속에 그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자다. 그러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고 합니다. 안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19절, 20절. 자,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책모, 사명이에요. 사명을 주고 그 다음에 내 존귀 중 얼마를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복종하게 하라. 아멘. 여기에 내 존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내 존귀가 뭘까? 존귀. 우리 호드 있죠. 영광이요. 광채, 위엄. 모세가 시내산에 딱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고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광채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수건을 썼잖아요. 백성들 앞에 설 때는 수건 쓰고 회막에 들어가서는 장막을 벗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존귀, 너가 받았던 그 존귀,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주라는 거예요. 임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세상으로부터 정말 이 영적인 어떤 이 세계 가운데로 인도해 나갈 그럴 지도자, 그리고 주님의 나라 말쿠트 하마샤흐, 그곳으로 함께 들어갈 그 지도자, 그 리더, 그를 보내주십시오. 정말 끝까지 양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끝까지 인도해 나갈 그 목자, 그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자, 그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각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러한 리더, 17절, 18절에 저 조건에 맞는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절기는요, 지금 이게 어느 세대라고 그랬어요? 2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금 모압 평야예요. 여리고 바로 앞에 있는 모압 평야예요. 지금 그거 건너가기만 하면 돼요. 이 시점에서 지금 리더까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8장, 29장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절기를 이야기하세요. 7절기뿐만이 아니라 상반절부터 시작해요. 왜 여기에서 갑자기
왜 여기서 갑자기 절기를 이야기하실까? 뭘까요? 너희가 가나안 땅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성공적으로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라는 거예요.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 항상 언제나 상번제가 상이 항상이에요. 늘 언제나 매일, 매주, 매월, 그리고 매년 드릴 제사, 예배들.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배할 존재들이에요. 예배 드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높이는 자들이에요. 주님은 그 노래를, 그 찬양을 받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아우, 그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돼요. 말씀 있는 그대로를 그냥 읽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의 삶입니다. 절기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예배의 삶으로 올려드릴 때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약속의 땅, 천년왕국이요, 들어가도록 준비되어진, 남겨진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